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라반의 욕심에 야곱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욕심을 꺾고 야곱이 자신의 이득을 취해 갔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을 볼 것은 아니고, 지난 설교 나눔 후에 나왔던 몇 가지 이제 피드백을 가지고 좀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라든가 야곱의 두 아내 또 두 첩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사람의 어떤 욕구, 욕망, 욕심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욕구라든가 욕망, 욕심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욕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맥락은 욕심의 맥락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맥락상은 욕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욕구와 욕망과 욕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욕구, 욕망, 욕심 각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욕구는 뭐냐면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바라는 것. 이게 이제 욕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 이게 욕구고, 욕망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부족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고,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그대로 요 개념대로 이렇게 쓰여지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라고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욕구는 뭐냐? 무엇을 원하거나 바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거나 바라는 것. 그런데 이 욕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에게 부여한 근원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음의 증거,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증거는 그에게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사람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욕구가 있고, 죽어 있는 것은 이제 욕구가 없죠. 욕구가 없으면 그래서 죽은 것이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갓 태어난 아이와 죽음을 앞둔 노인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갓 태어난 아이의 음식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대단하죠. 그죠? 배가 조금이라도 고프면 울어 제끼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렬하죠.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리면 힘차게 빨아서 이 젖을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런 동물 이런 다큐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를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거 보시면 새끼새가 정말 입을 쫙 벌려가지고 정말 아기 다툼하듯이 먹을 것에 대한 굉장히 욕구죠. 그게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죠. 병들거나 죽어있는 새는 입도 안 벌리죠. 죽음을 앞둔 노인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제 식욕이 사라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겨우 죽 한 숟갈 넣고 이제 되었다, 괜찮다라고 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증 우울증을 심리적 죽음이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이렇게 깊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뭐 하고 싶냐? 뭐 먹고 싶냐?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다. 라고. 그러니까 욕구를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없다. 이게 죽어가는 과정, 죽어가는 길인 거죠. 욕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욕구에 대한 6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5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한 단계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6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 욕구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 욕구는 존중받고 싶은 인정, 명예의 욕구.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나중에 여섯 번째 욕구를 영적인 욕구, 이게 자아 초월의 어떤 욕구를 이제 추가를 했어요. 첫 번째인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다 아는 식욕, 수면 욕구, 성욕 이런 거예요. 이게 생존에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욕구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후손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욕구, 즉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식으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람으로 하면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또한 그 욕구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생존의 욕구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죠. 두 번째 욕구인 안전의 욕구 역시 생존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도 생존 욕구고 안전 욕구도 생존 욕구인데, 예를 들면 아이가 무서운 걸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죠? 엄마 뒤로 숨죠. 그죠? 엄마 뒤로 치마폭에 숨는다거나, 혹은 보금자리를 만든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거나, 혹은 의지한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공격으로부터 피한다거나, 공격받을 것을 대비해서 무기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욕구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 욕구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하고 또 가족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욕구가 존중의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는 뭐냐면은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하죠. 그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안정애착이라고 그래요. 안정애착.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면은 자기 다움을 찾고 싶은 욕구예요. 나라는 인간의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영적인 욕구인데, 이건 초월적인 감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는 종교적 심성과 이렇게 종교적 심성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이 영적인 욕구라기보단 이 종교를 생존의 욕구로만 이제 사용이 돼서 온갖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는 이제 이 마지막인 게 영적인 추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떤 우주와 연결된 존재로 여긴다면 그것도 이제 영적인 욕구의 실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 욕구는 뭐냐면은 인간 다음에 가장 필수적인 욕구예요. 예를 들면 악어라든가 이런 파충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욕구만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그죠? 파충류의 경우에는 생리적 먹고 자고 그리고 자기가 안전해야 되니까 남이 공격하면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그거만 있으면 땡이에요.
그걸로 충분히 파충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고등동물은 뭐 포유류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뭐 세 번째 욕구인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라든가 네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침팬지사에서 계급이 있고 계급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게 다 이제 존중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위가 위협받는다 그러면 막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근데 대부분의 동물 이 네 번째에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드디어 인간다움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다움이 완성된다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이 칼 로저스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하면서 이제 심리학자예요. 상담가고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을 이제 만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간의 욕구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 경향성. 이 개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신분석을 공격한 거예요. 정신분석은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형성된 그 무의식이 그 사람 평생을 지배한다, 조종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로저스는 인간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능동적 선택의 결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타고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행동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래서 자신을 조절하는 그런 통제하는 능력이 있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제 로저스는 거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사람은 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꼽힐 존재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게 실현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온전한 수용과 사랑과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면 자기 실현 경향성 꽃을 피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화가 날 이야기.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가 태어나면서 성장 과정에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존중과 온전한 신뢰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자랐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실현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망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라도 이러한 분위기,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경험을 해야 그나마 조금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씨앗을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 그게 무슨 나무 씨앗이든지 어떤 씨앗은 매우 작은 알갱이죠. 그죠? 굉장히 작잖아요. 또 볼품이 없고, 그래서 씨앗을 보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지지도 않잖아요.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씨앗이 이렇게 쓰면 그냥 다른 돌덩어리, 돌 알갱이하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죠?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씨앗 안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높이의 삼나무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생명의 먹거리 해결해주는 벼라든가 보리의 씨앗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 그 작은, 정말 볼품없는 작은 씨앗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 적당한 물과 공기와 따뜻한 햇빛과 영양분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씨앗은 씨앗 자체로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만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실현 경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약간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었냐면은 타락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시작했느냐, 죄인으로 창조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자기 실현 경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사 맡기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할 능력이 그 안에 이미 왜냐면 창조될 때 하나님 형상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즉 세상을 경영할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복이라고 그래요. 원복. 우리는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악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복이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꽃피우며 세상에 큰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 힘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욕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은 특정 조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씨앗이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벌 받을까 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조건적 존중과 신뢰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때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욕구입니다. 이게 욕구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욕망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욕망은 뭐냐면은, 욕망은 욕구를 추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욕구를 추동하는 에너지. 욕구는 뭐냐? 무엇을 바라는 거죠. 그 욕망은 뭐냐? 그 욕구를 위해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바라는 거를 이루려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에너지가 뭐냐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서예요. 정서. 예를 들면 내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만으로는 그 욕구를 이룰 수 없어요. 그 욕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욕구에 대한 어떤 흥분됨, 그 욕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그 욕구를 이룰 수 있죠. 즉 욕망이 있어야 욕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구 자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그 욕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욕구를 이루어내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욕구가 이성적인 거라면 욕망은 정서적인 건데 정서 없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해서 먹지 않고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리책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제 이성만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어떤 배부름인 거죠. 그걸 보고. 그래서 실제로 몸은 썩어 들어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빈약해지고 영양실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없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뭘 알고 있고 뭘 다 해도 그걸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정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하나님을 욕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흥분, 간절함, 사랑, 촉촉한 마음의 고향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꽃피우게 됩니다. 로저스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 꽃피우는 것이고 메슬로의 욕구 6단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는 절대로 죄악이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내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욕구와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욕심은 뭔가라는 거죠.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은 욕구와 욕망의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뭐냐면은 그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왜곡된 욕구와 욕망인데, 근데 이것을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구별하기가 쉽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욕구와 욕심을 겉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요즘 눈물의 여왕을 보고 계시는 분 있나요? 거기 보면 저희 이름을 이제 홍해인을 놓고 두 사람이 박현우와 백현우인가요? 백현우와 또 한 명 누구지? 그 글로리 전재준만 기억이 나서 글로리의 그 전재준이 경쟁을 이렇게 벌이죠. 경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백현우 뭐 이게 너무 도식적이긴 하지만 백현우의 홍현이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죠. 그리고 유은성인가요? 그렇죠. 유은성도 홍혜인을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죠?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백현우의 홍혜인에 대한 마음은 정말 이 찐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유은성의 그 홍혜인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독한 집착으로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집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밥을 같이 먹고 싶고 영화를 같이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못 보면 막 보고 싶어 죽을 정도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그게 집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집착을 하는 줄 몰라요. 유은석이 자기가 집착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만큼 홍혜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백현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마음에. 그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집착을 하는 줄 몰라요. 사랑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욕심은 집착이 곧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은 사랑이라는 욕구와 욕망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은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그 욕구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겠다라는 욕구와 욕망에 대한 집착. 이게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욕구와 욕망, 욕심을 구별하는 법을 알 수 있는데 욕심은 뭐냐? 자신의 욕구와 욕망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욕구와 욕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욕심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서라도. 그래서 이 욕심은 타인은 없는 지독한 자기사랑이고 이 결과는 결국 자신과 타인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죄악이다라는 거죠. 어제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유은성이 급발진을 집착의 그 끝판왕고여서 차를 몰고 백현을 치고 그걸로 끝났어요. 정말 짜증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회 남았는 스포였나요? 이게 마지막 회 이게 스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마지막 회 남겨 이게 무슨 짓인가? 어쨌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 체제는 사람의 정당한 욕구와 욕망을 욕심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체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이라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타락 그런 것이 아니라 욕구와 욕망, 우리에게 욕구와 욕망이 있고 그건 다 정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욕구와 욕망의 추구를 욕심으로 밖에는 추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세상 체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욕구와 욕망의 추구가 자기 실현 혹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와 이웃 파괴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심을 욕심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을 자기 실현, 자아 완성, 자기 개발, 자기 사랑 이런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더 최악인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최악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신서에 보면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닌다라고 했고 또 고린도 전서과 후서가에 보면은 사탄이 강명의 천사를 변장해서 신자들 현혹한다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집요하다는 거고 강명의 천사로 변장한다는 것 그 정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뭐냐면은 너는 부족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온갖 그럴듯한 것으로, 온갖 설득력 있게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는, 지금 가진 것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온갖 갖가지 술수로 주입을 해요. 그리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나중에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이 가졌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가 부족하니까 너의 것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라, 열심을 다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뭐냐? 타인과 경쟁하고 타인을 이겨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타인은 비교의 대상이고 이겨야 될 대상이고 밟아야 될 대상이고 나의 부족을 확인해주는 대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이러한 말씀을 몸과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는데 빌립보서 몇 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몸에 문신으로 새겨야 돼요. 문신으로.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출력을 해서 책상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여놓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게 무슨 일을 여기서 이게 욕과 욕망의 실현인 거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욕심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죠. 같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욕구가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욕구가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풍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을 애써 포장하며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봤자 다 문제만 일으키는 제약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된 존재로 저희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 유혹하고 꼬드기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너무도 달콤해서 우리는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이냐 쫓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이웃 파괴와 자기 파괴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꽃을 피우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